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 속에 실로 나타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더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수요일날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이 어찌 보면은 이 장면이 성경에서 어떤 영화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장면이고 각각 그 보이는 장면이죠.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알고 이야기를 아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그들이 갇혔다. 저들이 못 넘어가지 않겠냐. 갇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보면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사면 초가라고 느껴지는 순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있죠. 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흐르고 보면 별거 아니지만 당시에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해야 되는 관점, 이 문제로 오늘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는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사면 초가에 잡혔고 이제 갈 수 있는 선택들이 없는 것이고, 이것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염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같이 막혀 있으니까요. 이 앞에 막혀 있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2절에 보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바알스본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출애굽기 14장에 그 연계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연계되는 이야기로 보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알스본이란 말은 우리가 바알하면 그 우상의 신 이렇게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요, 실은 바알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뜻이라는 더 의미가 가깝습니다. 신. 그런데 스본이라는 말은 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보는 자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뒷부분의 성경에서 보다 보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 속에 이 말이 담겨 있죠. 뭐라고 담겨 있냐면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봤다는 얘기를 계속 여기서 모세는 그 똑같은 장면에서 같은 일을 보고 애굽 사람들을 생각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 두려움에 떨리는 그 문제 앞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신 앞에서 본다, 그 개념에서 저 이방 신 앞에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앞뒤가 다 막혀서 답이 안 나온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요, 그 앞에 진치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그 일들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어려움을 겪었고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찌 보면 우리 등대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부족한 목사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불평불만이 같이 있는 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방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서 어려움이 있는데 불평까지 겹치면 그거는 참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튀어나오잖아요. 불평불만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해나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걸어가다 보면 제일 힘든 순간은 뭐냐면 어려움에 불평불만이 같이 겹칠 때, 그것이 같이 들릴 때 가장 힘들고 또 같이 나올 때 방향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가는 그 모든 현장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시대로 말하면요 고조선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마병은요 거의 탱크 부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해봤습니까? 뭐 싸워보기를 했습니까? 마병을 이끌고 오는 애국 군대는요 어떻게 방법을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죠.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아우 차라리 내가 애국 섬긴다고 했잖아요. 아유 내가 세상에 나갈 때는 잘 나갔단 말이에요. 세상 따라 섬길 때는 잘 나갔고 괜찮게 벌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한테 애배들이라고 하면서 이 길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아니 내가 애굽 섬긴다고 그랬지 언제 하나님 섬긴다고 했습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요 환난이 겹쳤는데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을 때가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그 모든 입술의 권세를 따라서요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 나가고 인생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언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에 대한 이야기하면 격려, 누군가를 격려한다. 사실은 그 격려가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격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어디 나오냐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모든 장면에서 격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격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붙잡고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는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내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불평불만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똑같이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 남의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는요 애굽의 언어가 여러분 주위에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가건 누군가를 만나건 사람들을 만나건 그들의 모든 이들의 이야기는요 애굽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 항상 애굽의 언어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전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날마다 전달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건요 결국은 그 영어로 보면 우리가 그 영어로 보거나 또 헬라어나 그 모든 성경으로 보면 사실 두 가지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프로클레임, 그러니까 이 선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설교란 단어고요. 또 한 가지 단어는 에반겔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은요 여러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 그리스 언어예요. 설교는요 여러분 그 매번 여러분들의 수요일, 주일 이렇게 만나는 이 모든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눠야 할 그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매번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밖에서 살아가며 애굽의 언어를 듣고 애굽의 이야기를 듣고 매번 패배의 이야기들을 젖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TV를 켜건 미디어를 켜건 어디를 봐도 그것밖에 말할 수 없는 그들에게 이 승리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때는 때로는 겹치는 듯하나 때로는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나 오늘 이 선언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편지들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소식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그 말 자체는 날마다 설교 속에서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신 주님, 무너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하는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바로의 언어를 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의 언어는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팩트 체크를 해보자고. 사실이 그렇지 않냐? 아, 이거죠, 사실 진짜 팩트 체크죠. 그런데 여러분, 팩트 체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과장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그들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였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커도 머리 하나 더 있는 수준이지, 그렇지 않아요? 180, 170에 뭐 2m 돼도 머리 하나 더 있는 거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무슨 메뚜기 같다고 표현해요.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 같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의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요, 과장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나빠진 것만은 있지 않습니다. 어려워지는 문제들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진 것만 않아요. 여러분, 그 외국의 보고에 보면요, 우리나라는요, 조선 그 모든 시대까지 흘러오면서요, 절대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을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제도예요. 노비제도. 이 제도가 안 바뀐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노비제도가, 일본도 약간 분위기가 있고 영국도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는 노비제도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제 치하 때문에 다 뒤집어졌거든요. 모든 그 기반이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잖아요. 일본 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위아래가 그렇게 뭐 계급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요,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는데요, 어쩌면 교회도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꼭 다 나빠진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요, 그 외국 보고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부분들이 바뀐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하는 것들 속에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리는 펼쳐져 있는 그냥 팩트체크라는 그 말에 자꾸 오류를 범하게 되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정말 정권이 바뀌면 나라가 망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뭐 다 전부를 다 바꿔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 나라에는요,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뒤에 있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뒤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가요, 오늘까지 세워진 그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때문에 이게 다 끝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본에도 있는 약간의 그 신분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저히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이유가요, 그 모든 것들이 기반부터 다 밑바닥부터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족보 다 뒤집어 놔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꼭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된 손길들이 그 속에 다 밑바닥에 존재했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개입된 손길들이 지금도 있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 내 마음과 신령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은 또 주께서 그 삶의 삶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요. 그 삶 속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매번 그 생각했어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가끔 들어요. 모세가 진짜 홍해를 가를 줄 알았을까? 저는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할 수 있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이 다음도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홍해가 갈라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 물을 통과할 것이고 우리의 백성들은 저 물들을 통과해 나갈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선언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이 믿어지기를 그 모세는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 일들에 보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고요, 그 이후의 전쟁은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에요. 그런데요, 이 전까지, 홍해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이 싸운 전쟁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이들은 싸울 능력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이들은 이 병거, 철병거와 저 무력과 세상의 물질과 환경들 앞에 싸울 능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할 때요, 내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신다면 오늘 내 삶을 지키시고, 아멘이십니까?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내 환경들을 지키시고 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모든 삶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서 그렇게 역사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눈을 감고 우리 과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로 나를 붙잡고 나를 건져 올렸고 나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으셨고 나를 피하게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 앞에서 저 앞에 있는 홍해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 못 뚫겠냐고요. 그것이 지금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애굽의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과장되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은 여러분의 과장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위협을 주면서 여러분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을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것이 애굽의 언어의 방식입니다. 너희는 사면초가에 쌓였어. 네가 광야에 갇혀 죽는구나. 저 물 앞에 있구나. 야, 너 그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 바로의 언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실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라고요. 나 믿음을 주세요. 나 이 상황에서 이겨나갈 믿음을 주세요. 내 환경에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내게 이 홍해 앞에, 이 막혀있는 모든 상황 앞에 내게 능력껏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선언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모든 문제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을 둘러봐도요, 애굽의 언어들이 사방돼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언어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두려움과 분노는 같은 단어인지도 몰라요. 같은 표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승리를 주신 주님이 매 설교단마다, 매번 설교하는 현장마다 오늘 또 유한겔리조로 여러분에게 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게 복음을 주셔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승리케 하고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그 과거 속에서 나를 붙잡고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 속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기도 안 하면요,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성도들 보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기도 안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성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왜냐면요, 기도를 해야 회개라도 하든지요, 기도를 해야 내가 내 어려운 굴레를 벗어날 능력을 구할 수 있지요. 기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 터지면 기도 안 해버리거든요. 문제 터지면 숨어버리거든요. 문제 터지면 들어가 버리거든요. 에라 이 세상, 에라 이 바로에 깔려가는 이 모든 답답한 세상, 뭐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겁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지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하나님의 그 사역지를 한번 갈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매번 있었어요. 매번 있었고 그때마다 응답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게 사역지를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시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추목사야, 내가 널 언제까지 참아주랴. 도대체 너한테는 어떤 기적을 어디까지 보여줘야 너는 이제 그 믿음을 갖고 가겠냐. 언제까지. 전 진짜 그 음성을 듣는데요, 막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데, 반대로 여러분 그거 압니까? 혼났는데 기분 좋은 거?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너 믿음 없는 거 다시 구하고 다시 찾아라. 혼내는 그거에 쫀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내 삶을 보장해 주시고 나를 오늘까지도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도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흔들리는 건데, 그 모든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저 뒤에 내국의 군대가 몰려왔고요, 정말로 어떤 방법이 생각이 안 납니다. 내 머리의 판단으로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뚫을 분이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끌고 가실 분이잖아요. 어떤 방법이 내 판단에서는 알 수 없지만 내게서 이루실 것이잖아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리라. 그 말 속에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넌 내게 부르짖으라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는요, 여러분, 굉장히 한계가 있는 머리입니다. 사건을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우리는요 해결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부르짖는 자에게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찾고 구하라. 그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상상도 못 해본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끄시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